이단 교주들은 왜 대부분 이단 출신일까요? 우리가 이제 어떤 분이 진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피해 가족인데 저한테. 목사님,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이 땅에서 가장 유망한 직업이 이단 교주래. 대박만 터뜨리면 모든 면이 웃자고 하는 얘기했겠지만 그분도 신앙인이고 전도사님이셨는데, 그런데 우리가요, 말이 안 되지만 내가 이단 교주가 되는 게 꿈이다. 난 되어야 되겠다라고 목표를 설정하더라도 실은요, 이단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단 교주가 되는 건 좀 어렵지요. 여러분 주변에 이단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이단 교주를 자기가 하려고 갑자기 이단 공동체를 차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 같은 분들은 잘못된 것도 좀 알아. 또 그 이단 교리를 좀 알아. 거기서 수종, 보완, 발췌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또 다른 이단을 만들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이단 교주들은 대부분이 어디 출신이냐면 또 다른 이단의 출신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나는 구원자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단 교주들이. 그리고 내가 전에 있었던 그 또 다른 이단을 뭘로 넣냐면 항상 길예비사자로 놓습니다. 나는 구원자야. 그런데 그 전에 내가 있었던 그 이단은 이단이라고 하지 않죠. 길예비사자라고 해요. 그래서 본인이 있었던 이단도 성경을 좀 독특하고 이상하게 풀었겠죠. 그걸 독특하고 이상하게 풀었다고 하겠습니까? 내가 있었던 그곳은 이단이어서 독특하고 이상하게 풀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거기는 길예비사자이기 때문에 등불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 정도 성경을 풀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길예비사자인데 있잖아. 걔네들이 배도했어. 그리고 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받았다. 멸망받았는데 나는 같이 멸망당하지 않고 거기서 빠져나와서 이기고 벗어나서 나는 이렇게 구원자가 된 거야. 라는 게 이 이단 출신의 이단 교주들의 구원자였던 프레임이라 할까? 이 세팅 프레임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봐요. 신천지는 어떻게 미혹해 가냐면 일단 샘플링으로 하나를 보여줘.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어쩌냐면 야 봐봐. 구약에서 이렇게 많은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초림 때 예수님 그대로 이루셨잖아. 이렇게 계속 보여줘요. 그러면 우리는 일단 그걸 계속 확인하면서 뭐냐면 야 몇백 년 전에 1000년 전에 예언했던 내용들이 몇백 년 전에 예언했던 들이 2000년 전에 예수님 때 다 이루어졌네. 진짜 놀랍다. 일단 요것을 우리가 다 이렇게 신겨진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런 것처럼 있잖아. 계시록이 오늘날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이 틀을 가지고 이제 우리를 미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 씨도 본인이 있었던 이단이었던 장막성전을 길예비사자야 이렇게 이제 세팅을 했단 말이에요. 걔네들 길예비사자여서 그래서 막 그 정도 그나마 성경을 풀어갖고 막 사람들이 몰려왔거든. 이단에서 몰려왔거든. 이게 아니야. 그래서 몰려왔거든. 그런데 걔네들이 길을 제대로 예비 안 하고 등불이 꺼졌어. 멸망자가 들어와 버렸거든. 근데 나는 거기서 이기고 벗어났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프레임 그대로 출임 때도 있어야 되죠.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은 구원자인데 세례요한이 길예비사자였고 예수님은 세례요한의 성조였어. 그런데 세례요한이 길 잘 예비해야 되는데 얘가 배도한 거야. 멸망당했어.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서 이기고 벗어났어. 그래서 구원자가 된 거야. 이 세팅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이게 신천지가 그렇게 강조하는 배도, 멸망, 구원. 배멸구의 뭡니까? 구원의 성취순리 세팅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초림 때 만약에 세례요한이 배도자가 아니다. 장막성전이 가천 장막성전이 배도자가 아니다. 그러면 이제 신천지도 그냥 허물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천지가 얘기하기를 초림 때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자가 될 수 있어요? 세례요한이 길예비사자인데 걔네들이 배도하고 멸망당해서 거기서 빠져나와서 이겼기 때문에 예수님 구원자 됐잖아. 근데 세례요한이 배도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1층이 없이 2층이 있을 수는 없잖아. 그 사건이 전제돼야 구원자인 예수님이 나오는 건데 그게 없으면 1층 없이 2층이 있는 것이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야. 과천이 배도자가 아니야. 그러면 거기가 배도인이 멸망당이니 거기서 이후 벗어나니라는 이만희의 구원자 스토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1층 없는 2층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세례요한이 배도자가 아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다 날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배도 멸망 구원의 어떤 구원자 어떤 스토리, 이 프레임은요, 이만희의 창작품은 아니어서 그 전에 오래전부터 이단들이 다 이 틀을 가지고 설명을 했겠죠. 그래서 언제부터?
과천의 장화선제 등장하기 전에 1950년대 이단인 우리 박태선 씨의 알죠? 박태선 씨의 그 교리서인 오묘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 29에서 30페이지를 쭉 읽다 보면 요런 세례요한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라는 얘기고, 요 내용은요 그 중에서 제가 일부만 딱 그대로 발췌한 겁니다. 제 글로 표현한 거 아니고 우리가 이제 오묘 교리서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대로 옮긴 거예요. 자, 오리라 한 엘리야가 세례요한으로 왔으나 세례요한은 실족해가지고 예수님을 힘있게 증거하던 그가 요한복음 1장 29절 힘있게 어떻게 증거했나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증거하던 그가 오실 이가 당신이 올까 다른 일을 기다리까 한 것은 의심에 사로잡힌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은 요한이 범죄한 것을 지적하시고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고 여지없이 떨어진 것을 선언하셨다. 제일 작은 자보다 더 작으면, 이거 알죠? 천국에서 제일 작으면 기억나시나요? 네. 작으면 그가 천국에 있을 곳이 있겠는가? 이게 이제 박태선 오모 교리서에 나와 있는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때요? 신천지에서 배웠던 내용과 똑같죠? 네. 바로 오묘책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책 하나만 더 보여줄게요. 제가 지난번에 보여줬던 이것도 신천지의 뭡니까? 선배 이다님이에요. 그러니까 신천지 후배면 신천지 거 보고 베꼈나 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신천지 선배이단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경 알아야 구원받을 수 있는가? 뭐 이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졌고 이루어질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설계도다. 뭐 이런 거죠. 말일이 되기 전에는 알 수 없도록 기록되었다. 뭐 불성령은 마가다락방 성령이 다르다. 비유와 비사로 기록되었다. 이렇게 쭉 하는 거예요. 사람 창조, 아담 창조, 사람 창조. 아담 창조는 최초의 신앙의 창조다. 구별된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들이 많은 사도신경 정체를 밝힌다. 여기 있네. 그러니까 다 주기도문의 성경과 다르다. 이거. 그 다음에 예수 믿고 천국 간 사람은 아직 한 명도 없대. 뭐 이런 말 모르겠고 아무튼. 그리고 지옥에 간 세례요한의 성체. 그죠? 지옥에 간 세례요한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신천지 강사들이 이게 교육을 해가잖아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몇 군데, 뭐 포인트가. 그래서 센터 강사들을 교육을 할 때 우리들이 굉장히 잘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부분이 몇 포인트가 있는데, 그 중에 뭐냐면 세례요한이에요.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세례요한을 다 어떻게 알고 있어요? 좋게 알고 있어요? 나쁘게 알고 있어요? 좋게 알고 있죠. 선지자로 알고 있고 좋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세례요한을 신천지는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배도자로 가르쳐야 되고 나쁜 사람으로 가르쳐야 되잖아요. 이 부분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서 가르치는데, 여기서 생각이 바뀌면 이 사람은 교회는 못 돌아가.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니까 세례요한은 천하의 나쁜 놈이네. 근데 교회는 그걸 못 깨닫고 다 좋은 선지자로 가르치고 있어. 교회는 틀린 거지 이미. 그죠? 근데 아까 말했듯이 배도자의 역사가 그 배멸구 구원 성취 순리 속에서 그 이단 교주들이 구원자일 수 있는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만약 이 부분에서 만약에 끝까지 막 성경 근거를 대고 신천지 센터에 가르치는데 세례요한이 어떻게 배도자야, 선지자지 이렇게 하는 친구들은 신천지인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세례요한을 가르칠 때 참 센터 강사들이 긴장을 많이 해요. 여기서 거의 이제 당락이 결정된다 라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니어서 잘 가르쳐야 돼. 정말 조심스럽게 가르쳐야 돼. 강조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세례요한을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좋은 분, 순교자로 알고 있거든요. 선지자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냥 신천지가 아니야 배도자야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금방 생각이 돌아가지는 않고, 여러 가지 성경적인 근거로서 세례요한은 배도했다라고 이제 가르치게 되죠. 그 성경적인 근거로 제시하는 부분들 하나하나 보면서 정말 그거 신천지가, 우리 이 얘기 하기는 지금 우스운데 정말 잘 가르쳤는가 이런 말 하기도 내가 좀 나도 부끄러운데,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기 PPT에 있는 대로 배도한 세례요한은 변심했기 때문에 흔들리는 갈대로 표현했다. 기억납니까? 네. 우리 신천지 강사들의 그냥 동일한 멘트예요. 뭐냐면, 여자들이 억울해. 여자들만 잘 변심하나? 실은 남자들이 변심을 더 잘하는데, 더 잘하기보다는 그냥 개인의 사정인 것 같은데, 여자들이 변심을 잘하잖아. 그때 꼭 했던 얘기가, 요즘은 너무 시대착오적이어서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김중배의 다이아몬드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면서 여자들이 이렇게 마음 변하니까 여자들의 마음을 갈대 같다 하잖아. 근데
세례 요한이 있잖아. 배도했거든. 변심했거든. 마음이 변했거든.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기억납니까? 세례 요한의 배도자의 이유는 무엇인가는 내용을 제가 여기 한 말에서 제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 마태 11장에 써져 있습니다. 자기 제자를 마태 11장에 마태 11장 얘기하죠. 우리가 단사를 기다리니까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그랬죠.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제자들이 왔다 나갈 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이러니까 좀 책망까지 했어요. 자기께서 왜 그런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가느냐 이런 말 했는데요. 아까 이만희 총회장도 마태 11장 얘기하던데 마태 11장 7절에 보면 이런 얘기 있습니다. 저희가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되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요걸 가지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세례 요한을 보러고 강야에 나간 이들을 가리켜서 너네가 뭘 보러 갔니?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니까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로 세례 요한을 얘기하고 있지 않냐? 왜 세례 요한을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로 예수님이 얘기하셨을까? 이 친구가 바로 배도했기 때문이지 변심했기 때문이야. 이렇게 신천지 해석하고 이건 비단 신천지 해석이 아니라 이제 다른 이단도 동일하게 이렇게 해석하면서 세례 요한을 배도자로 몰아갑니다. 어때요? 맞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성경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마태 11장 7절. 좋겠죠? 아이고, 신천지가 틀린 것 같은데, 틀려야 되는데, 어디가 틀린지 모르겠고, 마태 11장 7절. 11장 7절 찾으셨죠? 우리 성경을 읽을 때는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문맥 속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장절의 구분은 한참 뒤에 교부가 만든 겁니다. 인용하기 좋게. 그러니까 장절에 매이면 실은 성경에, 물론 장절을 통해서 우리가 인용하기 좋고 사용하기는 좋지만, 여러분 지금 장절이 없으면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여러분하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한 이 정도 잡아보세요. 뭐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 인용하기는 좋지만 잘못해서 장절에 매이면요. 문맥 속에서 이 진의를 파악하는데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태 11장 7절 받지 마. 이렇게 볼까요?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해 말씀하시되 예수께서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요한이 광야에 있었죠. 너희가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가니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했죠. 갈대냐 하고 나서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라고 하면서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거든.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자 보실까요? 자 너희가 광야에 나갔는데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어떤 말이 생략됐어. 그러면이죠. 그러면은 어때요? 역접이죠. 앞에 말을 그냥 그대로 순적으로 받고 있는 게 아니라 역접이에요. 바람 흔들리는 갈대냐? 뭐가 그 안에 그 내포되어 지금 여기 행간에 뭐가 있습니다. 아니지 않냐? 아니지? 그러면 뭘 보러 나갔는데? 이거잖아요 지금.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 보러 나갔니? 아니지? 아니라고? 그래? 그러면 뭘 보러 나갔니?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니?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으니까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보려면 왕궁으로 갔겠지?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니?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니? 옳다. 내가 너희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다. 이렇게 이어지고 있네요, 글이. 자, 보세요. PPT 보세요. 저거를요, 신천지가 얘기하는 대로 긍정적으로 해석해 봅시다. 얘들아, 요한에 대해서 무리에게 예수께서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러 강에 나갔니?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렇다고? 세례 요한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에서 갈대 보러 나갔다고?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이거 되게 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맞아.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왕국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를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요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뒤에까지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자, 어때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우리가 이제 행간의 의미가 있죠. 행간에. 그러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지 않냐? 아니지 않냐라는 부정어가 생략되어 있죠. 아니라고? 그래, 맞아. 아니야. 그러면 너네 뭘 보러 나갔니?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보러 나갔니?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보려고 했으면 왕궁에 갔겠지. 아니지 않냐? 그러면 뭘 보러 나가니?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 말하니 세례 요한은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야. 선지자보다 나은 자야.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그 뒤에 있는 8절, 9절은 절대 보지 않아. 그리고 그건 띄워버려. 그리고 7절만 가지고 아까 이만 총회장님도 총회장님이래. 그 사람도 그렇게 하는 거 맞죠? 마태 11장 보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라고 했다. 이게 잘못됐죠? 자, 그래서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그렇지 않으면 우리말 성경 같은 데는 조금 더 이제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냐? 그렇지 않으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이냐? 아니다.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었다. 그러면 무엇을 보러 가느냐? 이때는 이제 선지자를 예언자로 번역했네요. 예언자냐? 그렇다. 이렇게 예언자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그러니까 신천지는 뭐만 봐야 돼요? 항상 개역 한글만 봐야 돼. 우리말 성경에 이거 보는 순간 끝나버리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영어 성경, 혹시 또 몰라서 영어 성경 또 보면 if not, no 하면서 생략된 부정어를 정확히 끄집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는 얘기죠. 아니라는 얘기인데 성경은 아니라고 했는데 아닌 것을 긴 것으로 설명하는 이만희 씨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